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무겁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그래도 주님이 끌어주시기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냅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느끼고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길이 순탄치만은 않지만 이 길이 그저 편안하진 않지만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말씀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James chapter 1 verse 1 through 4. 제임스는 뉴 테스트먼에 있고요. 히브리서 바로 다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4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James, the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12 tribes scattered among the nations, greetings.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and sist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Because we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erseverance.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서 나누려고 해요. 야고보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하면 딱 그 닉네임처럼 나오는 말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 제임스 야고보서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오늘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러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믿음이 없는 행함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기에 이제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대충 어떤 말씀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야고보는 누가 쓴 것 같아요? 라이터가 누구 같아요? 너무 뻔하잖아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괜히 말썽 부리는 말썽꾼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들이 이제 그 유대교에서 떨어질까봐, 유교에서 퇴출될까봐 오히려 걱정하고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나서 야고보는 완전히 바뀐,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자기를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떠죠? 뭐 예를 들면 그 굉장히 큰 부잣집에 아니면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그 큰 기업에 그 어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예를 들면 나의 형이나 나의 누나나 나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나를 뭐라고 소개해요? 당신 알아?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삼성의 그 회장이 내 아빠야. LG의 그 회장이 내 형이야. 뭐 이렇게 소개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교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사도들도 예수님의 사도야 하면서 예수님의 사도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는,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일꾼들로 불렸던, 예수님의 일꾼들이라고 불렸던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리고 다른 일꾼들은 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고 표현해요. 왜일까요? 나 예수님의 사도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예수님의 동생이야. 나는 그만한 자격이 있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라 불리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 불리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종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왔다. 즉 종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는 예수의 종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찬양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죠. 나는 예수의 친구야. 나는 예수님의 뭐야. 근데 가장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어떤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세요. 성령님은 나와 지금도 같이 걸어가 주세요. 이건 너무너무 좋아요. 1대1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맞아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자로서는 어떤 자세냐면 나는 종입니다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세요, 신.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신, only God이에요. 이게 좀 떨어져 있는 관계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떤 인간과의 관계가 있어요? 인간들을 다스리시는 관계가 있어요.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왕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확 허물어 버리시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너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일꾼의 관계, 청지기의 관계.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을 할 텐데 그 일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1대1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다고 하고 있어요. 12지파는 뭐예요? 뭘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 12지파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즉 신약성경 뉴테스트먼에 나와서 이 12지파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를 칭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는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이 야고보서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이 2절에 나와요. 2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verse 2에. 이게 제임스를 쓴 이유예요. 이게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예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추측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구나.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야고보가 한 60년, 70년 그 즈음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그리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사자 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창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쓰면서 너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그 다음에 써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뭐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돼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칼에 찔림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뭐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굉장히 명령조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련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요? 어떻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쁘게 이걸 여기냐고요. 그 이유를 3절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시험을 당하고 있어. 당하고 있고 당할 거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3절 말씀 보세요. verse 3.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이게 단순히 그냥 힘들고 어렵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는데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는 뭐예요? 인내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뭐 괴로움이나 분노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디고 하는 것을 인내라고 해요. 근데 이 인내가 단순히 그 인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가 이게 차곡차곡 쌓여지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이 인내를 통해서 뭐가 완성이 돼요? 온전한 너희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그 신학자들이라는 말을 하면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해요?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요? 이 땅 가운데는 계속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조금씩이라도 완성해 가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내 시간을 신학적인 말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 이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 인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4. 누구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 어떤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래.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당장 집 안에서 같이 사는 부부나 또 자녀들이나 또 부모 형제들 간에 오래 참으래요. 단순히 가족들만 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 간에도 오래 참으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래요. 이 참으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것도 참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할지라도 그것을 또 참아내는 거고. 그가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디어 참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뒤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Galatians chapter 5 verse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인내예요. 인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무엇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쁨, 이 기쁨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길, 이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아유 참지, 아유 이게 아니에요. 그래, 그냥 참으면 되지. 그냥 손 꽉 잡고 입 꽉 다물고 그냥 에이 그냥 이러면 되지. 이게 인내가 아니에요. 성경은 인내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Hebrew chapter 12 verse 1 and 2. 베드로가 히브리어에게 쓴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말씀 12장 1절 2절 말씀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뭐예요? 그냥 인내를 꾹 참고 이빨 깨물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한 인내는 뭐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참고 견디고 경주하는 거예요. 어제 우연찮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서 TV를 보는데 한국에 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가수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어서 지금도 뭐 가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 가운데 8.15라는 8월 15일 이 8월 15일은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러너예요. 많이 뛰는 걸 좋아해서 지난 8월 15일에 이렇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영상이었는데 82.5km를 뛰는 거예요. 마라톤이 몇 킬로예요? 42.19예요. 42, about 42km. 근데 거의 2배 달하는 81.5km 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마라톤을 일반 사람들 못 뛰어요. 아니 10km도 뛰기 사실은 어려워. 우리 같은 사람은 평소에 뛰지를 않기 때문에 5km, 5km, 10km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그분은 그나마도 이렇게 평소에 잘 뛰기 때문에 그 마라톤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81.5km를 뛰었어요. 이게 뛰는 장면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풀 영상은 아니었지만 중간중간 정말 자기가 그 잠깐 멈춰섰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뭐 움직이지 못해서 막 비틀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발톱은 다 멍들어서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8.15라는 그 광복절이 있기 위하여서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일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 그것에 대하여서 자기가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었대요. 자기가 자기 한계를 넘어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어서 82.5km를 뛰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독립유공자들
그 8.15 건국과 관련됐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로 후원을 했어요. 경주예요, 경주. 개인적으로는 온몸이 다 아팠겠죠. 특별히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무릎도 발목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겠죠. 82.5km 뛰면서. 그러면서도 경주를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최선의 것을 드리고. 누구에게? 그 8월 15일을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 그 우리의 조상들에게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verse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경주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을 알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경주를 하고 있어. 정말 막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경주하고 있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믿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2절에서 4절 말씀을 2절에서 4절 말씀이 야고보서를 딱 대표해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너무너무 막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대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한대요. 우리가 당한대요. 우리가 만난대요. 지금도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가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꾹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입 꽉 다물고 이게 아니에요. 이 인내는 뭐냐면 경주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 몸이 아주 그냥 다 아무것도 그냥 뼈가 다 으스러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경주하는 거예요. 참고 있냐고 경주하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온전함이 이루어진대요. 완전함이 이루어진대요. 이 온전함, 완전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온전함, 완전함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인내로 경주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대요. 인내로 그 경주를 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인 이유는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끝이 절망으로 끝나는 끝이 아니에요.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끝이 아니에요. 이 끝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인내로 경주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습니다.